오늘도 히스기야를 통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문의 히스기야는 저기 14년 차 39세에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1절 상반절에 보면 그때의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병들었는지 그 이유를 밝히지 않습니다. 그때란 말에서 우리가 왜 병들었는지 한번 단서를 추정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란 가까이로 보면 18장 17절에서 19장 3절 37절까지 아수르 사네립이 랍사기를 앞세워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위협하다가 얼마나 마음이 쫄했는지 유창한 히브리 말로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 내시들이 이저 신하들이 가서 제발 좀 우리가 알아들으니 히브리 말로 하지 말고 당신 나라 말로 해라고 그렇게 애원할 정도로 했지만 더 큰 소리로 랍사게가 유창한 말로 예루살렘 거민들의 간담을 다 녹아내리게 만들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을 잃고 이 사네립이 패주하게 됩니다. 돌아가서 자기 신하에게 죽임을 당하고 대신 자기 아들이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이런 점에 그래서 여러분 왜 히스기야가 병이 났는지 조금 이해가 되시죠? 좀 넓게 보시면 넓게 길게 잡으면 18장 1절부터입니다. 숨가쁜 시간들을 히스기야는 보내옵니다. 25세 즉위하고 다윗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산당을 제거하고 바알 아세라를 짓고 깨뜨렸습니다. 그때까지 사람들이 섬기던 모세의 놋뱀을 제거합니다. 이 모세 광야에서 들었던 놋뱀 있잖아요. 1400년대. 그러니까 지금 뭐 얼마입니까? 이 한 800년, 900년이 넘도록 사람들이 신주든지 무엇이든지 그렇게 숭상하던 놋뱀을 제거했습니다. 너후스단, 놋 조각이 지나지 않는다 그러면서 내팽개쳐 쳤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해서 모세의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아수르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블레셋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 성읍을 얻었습니다. 저기 4년에는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가 북쪽 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가 아수르 살마네 세력에 함락당하고 저기 7년에 완전히 패망하는 것을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저기 14년 차이는 아수르 사네립이 유다 성읍들을 점령하자 성전과 왕궁에 보관하고 있던 은금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 왕궁 기둥 성전 기둥에 입혀놨던 은금을 벗겨다가 주고 철수시킨 일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예루살렘을 침략한 사네립의 군대 18만 5천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물리치면서 살아왔습니다. 25세 저기에서 39세 병을 얻기까지 14년 동안 숨가쁜 시간을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 말고는 병들 만한 이유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이게 상처가 났다 그러나 보니까 무슨 상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스트레스로 인한 상처가 아니었을까 하는 추정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왕은 오래 살려두셔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훌륭한 왕인데 자기 아들 므낫세는 악한 왕인데도 55년 동안 치리하겠는데 좀 더 낳아주시면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빨리 병들게 했냐. 성전 창고와 기둥의 금원을 빼고 벗겨다가 준 것 외에는 겉으로 보면은 다윗을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살려두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아가서 말합니다. 1절 하반절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해라. 이 정리하라는 말을 다른 성경에는 유언하라 이렇게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살고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유 한마디 없습니다. 위로 한마디 없습니다. 짧고 단호합니다. 집을 정리하십시오. 당신이 죽고 살지 못할 것입니다. 인정벌이 하나 없어 보이지만 이사야한테 어쩔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죽음을 앞두고 집을 정리해야 할 때가 필연입니다. 필연.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훌륭한 김용기 장로님도 80이 되니까 돌아가시더라고요. 80 딱 되니까 돌아가셔. 그런 분들은 한 20년 더 살려주시면 좋으련만 80 되니까 돌아가세요. 저희 아버님은 당뇨가 너무 심해서 빨리 돌아가실 줄 알았는데 78세 때 갑자기 오늘 저녁에 갑자기 그냥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김신권 장로님 같으면 좀 오래 살려주시면 참 제가 위로가 많이 됐겠는데 그냥 빨리 돌아가시고, 한윤정 장로님은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그냥 성탄절 예배 잘 드리고 돌아가서 심장마비로 천국 가셨습니다.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죽음을 앞두고 유언을 해야 될 때가 반드시 옵니다. 필연입니다. 죽음 앞 인간의 모습은 실로 다양합니다. 히스기야는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2절입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릅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여호수아가 심히 통곡하더라. 죽음 앞에서는 히스기야는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진실과 전심으로 주님 앞에서 선하게 한 것을 기억해 달라며 심히 통곡했습니다. 김용기 장로님은 죽음을 이렇게 맞지 않더라고요. 그분은 평소에 늘 80에 죽는다는 이야기를 입버릇처럼 했어요. 내가 80까지 살 것이다. 아마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깨달음을 주셨는지 늘 80 하시더니 88년도 우리 올림픽이 개최되는 그해 여름에 8월 며칠인가 돌아가셨어요. 저희 아버님은 아무런 방비도 못하고 그냥 저희 어머님 보시는 데서 그냥 기침 몇 번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우리 김신권 장로님은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사망 선고를 받는 날 할렐루야를 외치고 돌아가셨고, 한윤정 장로님은 그냥 말씀도 못하고 심장마비라 바로 아마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인간이 죽음 앞에서 뭔가를 할 수 있다면 아마 히스기야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전부일 것입니다. 눈물로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히스기야의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한번 보십시다. 히스기야가 기도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이사야가 이 말을 전해준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중간도 오기 전에, 예루살렘 성 가운데도 오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십니다.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이 죽은 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4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며 무리가 가져다 그 상체에 놓으니 나았더라. 하나님은 이사야가 궁정을 빠져나가기도 전에 히스기야에게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을 15년 더할 것이다.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성도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반응을 나타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반응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획일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반응은 성도의 기도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반응은 가장 선하다고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성도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에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이
들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하신 것은 그의 진실과 선행을 기억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네 진실과 선행을 보았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스기야의 어떤 의나 선행 때문에 하나님이 낫게 해주신 것이 아닙니다.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 즉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히스기야에게 15년 동안 생명을 더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자신의 의나 선의 조건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고 응답받을 수 있다면 이 세상에 아무도 기도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다윗조차도 기도할 수 없었을 겁니다. 기도할 엄두도 안 됐을 겁니다. 다윗은. 한경직 목사님이 이런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천만에요. 김용기 장로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자기 선이나 의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아낼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이 기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시되 히스기야가 간구하지 않았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조금 이해하기 힘든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겠다는 부분입니다.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다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리라고까지만 하셨으면 충분했을 텐데 그러면 히스기야가 평생에 두고 기억하고 감사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위하고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겠다고 하신 부분은 좀 아무리 생각해도 좀 어색합니다. 히스기야가 백성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뭔가 자존심이 조금 상하는 이야기죠. 굳이 이렇게 말씀하셔야만 하는가 하고 우리가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히스기야야, 네 때문에 내가 이 성을 보호하마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다윗은 워낙 존경받는 인물이기 때문에 뭐 그래도 시비 걸거리가 안 됩니다만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조금 서운했을 것 같아요. 지금 김정은이를 찬양하는데 김정은이를 찬양하라고 자꾸 저거 할아버지 김일성을 위하여 이러면 기분이 조금 뭐 하겠죠. 여러분 저 사울 같은 경우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랬다가 그냥 질투심 때문에 다윗을 평생 죽이려고 했던 것 생각해 보면 하나님 이렇게 왜 하셨을까 하는 의심이 든단 말이죠. 그러나 전후 문맥들을 살펴보면 여기에 하나님의 큰 뜻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선 앞에서 보았듯이 히스기야의 기도 가운데 그의 인격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라는 말에서 히스기야는 자기가 참 강한 사람이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잘 안 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했으니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런 기도 잘 안 하는데 히스기야는 그걸 지금 강조를 하고 있어요.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참 강한 사람이고 자기가 잘했다는 것을 자꾸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구나. 만약 다윗이 이런 상황에서 기도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먼저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저한테 숨겨놓은 죄가 있습니까? 제가 알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까? 기억나게 하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했을 텐데. 근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가 병을 고치고 난 직후에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이게 이사야서 3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죄를 숨겨주셨다는 표현도 나옵니다만
그 전체 내용을 보면은 참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있어야 주님을 찬양할 것 아닙니까? 내가 죽으면 주님을 어떻게 찬양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논리를 펴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기 선거에 대해서 상당한 자긍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14년 동안 대단한 일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히스기야를 보면은 우리 욥이 생각납니다. 욥이 어떤 사람이냐? 자기 자식을 다 잃어버리고 재산을 다 잃어버려도 눈도 깜짝 안 한 사람인데 하나님은 뭐 하지 않았는데 자기 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사탄이 압니다. 사탄이 몸을 한번 쳐보십시오. 몸을 쳤더니 7일 동안은 잘 지켰어요. 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7일 지나면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왜 무너집니까? 자기 친구들이 네한테 무슨 죄가 있지? 그의 의를 의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느 정도로 무너졌냐? 끔찍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부정할 만큼, 의심할 만큼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깨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그가 깨닫게 되는 것이 이 욥의 교훈입니다. 꼭 깨닫기 전에 이 모습과 히스기야하고 비슷하게 닮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결론을 하나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 의를 위해서 히스기야처럼 대단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종교를 개혁하고 역사를 개혁하고 나라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 쌓은 의가 얼마나 모순되는지, 자기를 구원하고 해방하는 일에는 아무런 능력도 가치도 없다는 사실을 히스기야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죽을 병을 고친 직후 히스기야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게 12절부터 19절까지인데요.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지금 히스기야는 3일 만에 고쳤습니다. 병이 나았습니다. 털고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는데 이 바벨론에서 도착한 사신들은 뭐 오늘하고 시간 많이 보내고 몇 개월 후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가 선물과 편지를 들고 왔습니다. 신흥 바벨론입니다. 지금 아수르는 서서히 망하고 있고 급부상하고 있는 나라에 왕이 특사를 보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궁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이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그 사신들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열어 보여줍니다. 자기 과시죠.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습니다. 이러고 있는 히스기야에게 나와서 묻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대답합니다.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다시 이사야가 말합니다.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합니다. 내 왕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이사야가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김과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는 병에서 낫자마자 자신을 찾아온 외교적으로 온갖 가문이슬로 칭찬을 하고 높였던 바벨론 사신에게 자신의 모든 업적과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자기 과시죠. 자기 과시, 교만, 자기 의, 자기 실력, 자기 능력을 아낌없이 드러냈습니다. 어느 한 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참 신입니다. 내가 병들어서 죽게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낫게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안 한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자기를 부각시키고 자기를 드러내는데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호하셨습니다. 자기 과실을 위해 내보인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며 그의 아들 중에서 바벨론 왕궁의 황관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너무 하나님이 지나치시다는 생각이 드시죠. 그거 좀 보여줬다고, 그거 뭐 자기 과시 좀 했다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실 이유가 뭐냐. 그러나 이 말씀에 대한 히스기야의 반응을 보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야만이 하나님 되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히스기야의 반응이 19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한번 같이 보실까요?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이걸 또 직역해서 번역한 번역본도 있습니다만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그렇다니 어쩔 수 없지요. 내가 사는 날에는 태평과 안전이 있다니 다행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후손이 끌려가서 내시가 돼도 내가 사는 날 동안 평안하고 안전하다면 됐네요. 그런 뜻입니다. 그건 모르겠고 그건 난 모르고 내가 사는 날 동안은 태평하고 안전하다니 됐네요. 이럽시다. 그런 뜻이죠. 무슨 그런 인간이 다 있나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게 인간의 실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지금 금강산에 이산 가족들이 만나서 부둥켜 안고 눈물 바다를 만들고 합니다만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관심. 우리 저녁에 뉴스에 보면은 한 꼭지 다룹니다. 한 꼭지. 어떤 방송은 두 꼭지 다루기도 하고. 처음 몇 년, 오래됐죠. 처음 할 때는 하루 종일 했습니다. 하루 종일. 온 국민이 울고 불고 야단 법석을 떨더니 이제는 강 건너 불 보듯이 남의 일처럼 관심이 없어요. 관심 없습니다. 이 땅의 젊은이들이 80%가 비혼을 선언해도 내 자식만 아니라면 상관하지 않습니다. 고민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고 관심이 없습니다. 내 집이 있으면 집값이 아무리 천정부지로 치솟아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속으로 올라가는 걸 좋아할 겁니다. 아이고 1억 올랐단다. 저희 집은 지금 1년 사이 1억 올랐습니다. 저 집이라면 상당히 좋아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좀 더 올라. 은퇴할 때까지 한 10억만 됐으면 좋겠다. 그럼 아이들 한 2억씩 주고 나머지 6억 가지고 아이들 4억이죠. 가지고 1년에 한 5천만 원만 써도 몇 년 쓰겠네. 이런 생각 계산이 빨리 돌아갈 텐데 저 집이 안 열어서 안타깝습니다만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인간. 여러분 비혼 80%가 왜 비혼으로 선언한지 아십니까? 어제 우리 백소영 교수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젊은이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한대요. 내가 결혼해서 내 빨대 꽂힐 이유가 뭐 있냐. 빨대 꽂힌다는 생각을 많이 한대요. 빨대 꽂힌다. 지금은 사랑의 개념이 설명이 잘 안 된대요. 사랑 이꼴 섹스입니다. 그래서 컨프론트 러브라고 같이 흘러가는 사랑. 살다가 어떻게 만난 접점이 있으면 그 기간 동안 이래 사랑하다. 사랑이 곧 그거죠. 그리고 또 헤어지면 헤어져 버리고 사랑의 개념이 소멸돼가는 이 시대에 별로 우리가 아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다 불타.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히스기야의 말에서 우리는 구약의 핵심 구절이 떠오릅니다. 세상이 불타 없어져도 나만 편하면 된다라고 신명기 29장 19절에 지난번 신명기 목사하면서 보셨죠? 한 달도 안 됐어요. 우리가 봤습니다. 세상이 불타 없어져도 나만 편하면 된다. 그걸 31장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했습니까?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목이 곧은 백성. 15년 더 살려서 다행이지 만약에 이 히스기야를 50년, 100년 더 살렸더라면 어떤 세상이 될 뻔했습니까? 바벨론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 자식들을 내시로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므낫세가 그러잖아. 이 아들 므낫세가 55년 동안 통치하면서 자기 자식을 불 가운데로 통과시키고 그 짓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죠. 인간. 그래서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구원하는 것도 예루살렘을 구원하는 것도 히스기야나 그와 같은 인간들이 사는 예루살렘을 위해서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나의 종 다윗을 위해서 구원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히스기야를 위해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구원하시면 결국 나라가 망하고 후손이 망해도 자기만 편하면 된다는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병들어 죽게 되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눈물로 통곡을 하다가 나면 자기를 드러내는 교만을 떠는데 세월을 다 보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히스기야도 예루살렘도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구원한다는 것은 이해가 좀 됩니다만 여러분 여기 왜 다윗을 위해서 구원한다는 말씀을 하세요? 다윗을 위하여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구원하겠다. 다윗은 히스기야하고 다른 인간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꼭 같은 인간이었어요. 남이야 죽든지 말든지 자기 욕정 하나 채우는 것으로 만족했던 인간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이토록 사랑하시고 다윗을 위해서 구원한다는 뜻이 뭐냐면 다윗이 히스기야하고 딱 다른 점 한 가지가 뭐냐면 히스기야는 지금 이러잖아요. 내 후손들 그건 난 모르겠고 내 때 태평하고 편안하다면 그 됐지 난 모르겠다. 됐네요. 이런 인간이라면 다윗은 그 자체를 다윗도 꼭 같아요. 자기 당대는 이상이 없다는데 난 모르겠고 하는 그 사실을 그런 자기의 마음을 비통하게 생각했던 인간이 다윗입니다. 어느 정도로 비통하게 생각했냐?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할 만큼 이러고 살 빼야 죽는 것이 낫지라고 생각할 만큼 아파했던 인간이 다윗입니다. 다윗의 차이점이에요.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저 사람들이 죽어간다는데 나는 왜 저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까? 세상 다 원리가 그런 거고 이치가 그런 거지 왜 나는 이런 사고에 머물러 있을까? 오늘 이민규 집사님이 일부 예배 때 기도를 했는데 정말 가슴 아픈 기도예요. 지금도 장애인들이 자기의 권익을 위해서 아무리 부르시도 세상이 듣질 않은 세상, 하나님 제발 세상 사람들의 눈을 열고 귀를 열어서 저들의 고통을 들을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관심이 없잖아요. 왜 관심 없는가에 대한 아픔, 나는 왜 저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통곡이 다윗에게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구원하시는 것을 붙들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붙들었습니다. 내 후손 가운데 올 메시아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해 주실 그날을 다윗은 목마른 사슴처럼 사모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모든 시편은 마치 꼭 적들을 물리치게 해주십시오 그런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적이 누구냐면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 세상이 다 불타부서져도 자기 혼자 편하면 된다는 그 심보, 그 자기의 본성 이게 적이에요. 적. 주님 이걸 물리쳐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가난한 사람이 돼서 자기가 행한 조그마한 선한 것 아무짝에도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다고 그거는 기억조차 안 하라고 자기 속에 있는 이 통곡, 자기 속에 있는 고통 이것만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 제발 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그분이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면 세상이 불타버서도 나만 변하면 된다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저처럼 불태울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내가 이 다윗을 위해서 구원해 주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사야는 다윗이 가진 믿음이 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7장 15절에 보면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 있는데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네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마음이 겸손하고 통회하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다윗입니다. 다윗. 겸손하고 통회하다는 뜻이 뭡니까? 자신은 목이 곧은 사람, 곧 세상 나라 후손이 망해도 나만 배나면 된다는 자신의 존재를 비통하게 생각하는 사람, 이 마음, 이게 겸손한 마음이고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마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영과 마음을 소생시키시는 분이라고. 그 높은 곳에서 누구와 함께 계십니까? 이 고통받는 사람, 이렇게 비통해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과 함께 하시면서 그 마음과 영을 소생시킵니다. 다시 살려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과 후손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를 소멸시킬 수 있는 인간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구원하신다는 바로 그 일입니다. 그 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자기 의에 충실했던 사람들입니다. 내 의를 쌓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나라와 후손이 망해도 지금 내가 편하면, 내 처자식이 편하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몸과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살았고, 내 명예와 자존심 이권을 위해서 살았고, 내 감정과 정서에 충실했던 사람들입니다. 조금만 내 감정에 걸려도 용납이 안 됐던 사람, 내 자존심 누가 조금만 긁어도 용납이 안 됐던 그런 인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과 다윗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십자가 부활로 우리의 영과 마음을 새롭게 해 주셨습니다. 내 감정과 정서가 중요한 만큼 너의 감정과 정서도 중요하도록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내 명예와 자존심이 소중한 만큼 나와 우리의 명예와 자존심이 소중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지금 나의 상황이 중요한 만큼 나의 후손들의 상황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너를 위하고 우리를 위하려면 내 절반도 애너부는 일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주님을 위해서라면 시간, 물질, 생명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 지금 주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다른 모습으로 오늘 이 시대에 이 땅 위에 존재해 계십니다. 그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를 시시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이 이 땅 위에 존재하시고 이 땅 위에서 주님의 그 구원 사역을 펼치는 방식이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시간도 물질도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자기를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주님이 다윗을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아니, 주님이 오늘 여기 앉아 있는 성도인 우리를 위해서 하신 구원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시간도 물질도 내 감정도 자존심도 내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내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저는 마음이 참 불편했습니다.
둘회장 수련회를 하는데 1년에 우리가 2차례 매주 모였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행편을 생각해서 1년에 2차례 1박 2일 또 2차례는 그냥 교회 모여서 합니다. 안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양심의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 먹고 살기 위해서 먹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못 오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피치 못할 사정으로 내가 이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야 될 자리가 있기 때문에 참여 못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분들은 당연히 안 와야 됩니다. 그러나 그 외에 안 오신 분들이 있다면 왜 안 오셨습니까? 지금 교회가 우리 이웃을 초청해서 전도하자고 하는 날을 잡아놨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속에 기억이 안 나시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누구한테 가서 이번에 초청하고 전하겠습니까? 강 건너 불 보듯이 하시는 분들은 그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시간을 드리고 목숨이라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빨대를 대고 자기 피를 빨아간다고 사랑 안 하겠다고 그러는데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내 몸에 빨대를 꽂아라. 너에게 유익이 있다면 내 피를 다 뽑아가거라.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몸의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다 주님 가져가십시오. 그게 다윗이 바랬던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안 되면 남의 몸에 빨대를 꼽고 다 뽑아가는 것이 자기 본성인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이걸 죽여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셔서 내 몸에 우리아가 빨대를 대고 다 자기 생명을 위해서 뽑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게 다윗의 고백이고 그게 기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그토록 사랑하셨고 내 종 다윗, 내 종 다윗 말마다 그렇게 여러분 다윗만큼 이름이 많이 나오는 인물이 성경에 없어요. 다윗을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얼마나 하나님의 큰 소원인지 모릅니다. 이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 자존심, 내 생각, 내 감정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나를 드릴 수 있는 이 온전한 구원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생각하면서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 263